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8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예후가 뭇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씁니다.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하매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하매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음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동쪽에 기르앗 온 땅 곧 갓 사람과 르우벤 사람과 므낫세 사람의 땅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길르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함께 있습니다.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횟수는 28해이더라. 아멘. 오늘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는 느낌표이고 뒤에는 물음표입니다. 이 정도면 됐지, 그리고 이 정도면 됐지 라고 하는 그 말이 어떻게 등장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후는 아합의 집을 멸망시킨 후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합보다 더 크게 바알을 섬기리라. 이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국력을 이용해서 얼마나 바알을 성대하게 숭배하느냐가 그 왕권의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후는 실제로 바알을 섬기고자 했던 것은 아닙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한 번에 잡아들여서 멸절시키고자 계략을 꾸몄던 것입니다. 다행히 계략은 성공했고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을 멸절시키고 바알의 목상과 바알의 신상들을 모두 파괴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에서 심상치 않은 표현이 등장합니다.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다.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황의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예후가 바알과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자들을 멸절시킨 것은요, 하나님께서도 칭찬하신 일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그 시대 가운데 그 나라의 모든 기득권자들은 바알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 지역의 그 나라의 모든 지도자들 또한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종교적인 이유에서 뿐만 아니라 이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의 관점에서도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핵심 인물들을 한 번에 멸절시킨다는 것은 보통 결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주 큰 일을 이룬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29절 말씀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은요,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종교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다윗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의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후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속으로는 결국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게 된 반쪽짜리 신앙의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다. 예후는 나에게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후는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바른 것인지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계략을 펼칠 때 여호와의 종들을 구별하여 내보냈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라는 적당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에게 네가 잘하였다. 네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네가 4대까지 그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셨던 하나님과 대비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31절 말씀에서 예후가 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결말은 결코 하나님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또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갑니다.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전심으로 결단합니다. 라는 표현을 종종 사용하곤 합니다.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고백 가운데, 그러한 결단과 도전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됐죠. 그렇게 적당히 행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래 네가 잘했구나. 그러나 너도 이 정도면 됐지. 라고 적당히 베푸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을 멸절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은 거기까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후에게 4대까지의 왕위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베푸신 것은요, 거기까지였습니다. 우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은 또 다른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를 원하지만 속으로는 더 나은 나의 삶을 위해서,
더 나은 나의 안정과 유익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 나를 더 기뻐하시겠지. 내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내 마음이 더 평안해지겠지. 결국 그 화살표가 끝에는 나를 향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문 가운데 여우를 칭찬하시듯이 잘하였다 하시며 무언가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영원한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심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그 순간을 위해서 거기까지로 만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을 누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거짓과 꾸밈 없이 이 정도면 됐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더 순종할 수는 없을까? 더 헌신할 수는 없을까? 아직 내가 드리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내가 놓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전심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도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하면서 결국에 향하고 있는 그 화살표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돌아보며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다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그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결국에 그것이 나의 평안과 나의 안식을 위한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기를, 하나님, 정말로 내가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사랑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는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에 우리 특별새벽 부흥회와 새생명 축제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능력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주신 말씀과 교회를 위하여서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